네, 오늘 10월 10일이죠. 10월 11일 예배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아갑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돌아오고 있어. 빨리 하는 거잖아. 그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일곱 번째 음입니다. 나의 백성.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아귀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그 손길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귀한 우리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혹시 소리 들리나요? 작아요? 자가 그러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 마이크를 앞에다가 더 대고 해야겠네. 그러면 우리 잠깐 더. 지금도 소리 어떤가요? 괜찮아요? 네, 이제 소리가 좀 원래 상태로 된 것 같네요. 화면에 좀 마이크가 다 나와 보이긴 하지만은 요 상태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안효숙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때마다 새날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아오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힘쓰고 애써 주의 날에 모두 함께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잠재우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어 예배로 인해 은혜됨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한 경배로 주님께 저희 모두가 기쁨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움직여 주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덮으소서. 특별히 고3 아이들의 심령을 만지시어 최고의 능력자 되신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마지막까지 달려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아이들에게까지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중간까지 소리가 잘 거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저희 많아가지고 죄송하네요. 어쨌든 마이크가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무엘상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그래도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굉장히 반갑네요. 자,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한번, 오늘의 스토리에 대해서 요약을 짧게 하고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사무엘상 2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꼰지르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군사들을 이끌고 막 다가왔고, 그 상태에서 다윗은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그러다 절호의 기회를 잡습니다. 바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대신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장면을 오늘 11절과 12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전체적인 스토리 내용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경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막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숨을 때가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막 여기 숨었다가 저기 숨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울이 막 이놈을 어떻게 잡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때 10사람들, 발음이 어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하여튼 10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와가지고 이르는 거죠. 저기요, 왕이시여, 다윗이 저쪽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와서 몰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찾으려고 일어나는 거죠. 뭐 혼자만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군사 3,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잡으러 떠나갑니다. 이때 다윗에게 있던 군사 수는 몇 명? 원래 400명 정도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모여들었다가 그 후로 좀 더 불어나고 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600명 정도가 다윗과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600명밖에 없는데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다윗이 군사들이 좀 있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조직도 좀 갖춰져 있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군사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던 군사들이 딱 사울이 오는 낌새를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다윗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를 해보니까 사울이 진짜로 소문만 들었을 때는 정말로 사울이 오려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오더라는 거죠.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과연. 이 과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썼을까? 이 말은 설마 했는데 진짜로 사울이 나타났네? 온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진짜?
아이 설마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사울이 진짜로 왔다는 거예요. 왜 왔느냐? 여기 보면 그 전에 제가 사무엘상 24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패스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왜냐하면 26장하고 비슷비슷한 그런 내용이 나가지고 같은 맥락이어서 좀 지나갔어요. 근데 2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그때도 다윗을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엔게디라고 하는 그런 광야에 딱 사울이 왔는데 거기에서 굴에 이제 들어갔죠. 사울이. 왜 들어갔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용변을 보려고. 아무리 다윗을 쫓는 게 급하더라도 볼 일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어려운 말 썼지만 똥 싸러 이제 들어간 거죠. 동굴에 들어가서 힘을 주고 있는데 끙 하고 이제 힘을 줬죠. 근데 똥을 놓는 누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나 봐요. 변비였는지 아니면 어쨌든 뭐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집에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다윗을 쫓으러 막 와가지고 지금 모르는 곳에 와서 막 이 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똥이 잘 안 나올 법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막 힘주고 있을 때 다윗이 지금 여기 그림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기 보면 옷을 쫙 자릅니다. 굴 속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굴에 자기 부하들하고 같이 쫙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사울이 들어와서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슬금슬금 가서 그 옷깃만 잘라가지고 나옵니다. 왜? 나는 당신을 지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것은 여기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당신을 왕을 죽이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고 옷깃만 잘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살려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사울을 한번 살려줬으니까 사울도 그때 굉장히 고맙다. 네가 나보다 착하도다 선하도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살려보내줬는데 또 사울이 또 나를 잡으러 온단 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마 소문이 그렇게 들리긴 했는데 이거 헛소문 아닐까? 다른 데로 가는 거 비슷한 지역으로 가는 거를 잘못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앞불싸 과연 사울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것들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사울은 어떻게든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기 위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에 지금 비록 백성들의 왕으로 있지만 다윗이 점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조선시대에 제4대 왕이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아나요? 4대 왕. 뭐 아마 다 알 텐데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짜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자, 여기 긴장하고 문제 나옵니다. 문제 이제 답을 아는 사람은 밑에 손들기 해가지고 표현을 빨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세종대왕의 아버지로서 세종대왕의 아버지인데 많은 사람들을 막 죽여서 그래서 자기에게 반역할 만한 사람들을 모두 죽인 세종대왕의 아빠는 누굴까요? 이름을 말하든지 아니면 무슨 종 뭐 이런 이름들이 있죠? 이렇게 왕호를 말을 하든지 손 드는 사람이 없네? 설마 아무도 모르나요? 자, 첫 번째 왕은 태조였고 찬영이. 자, 음소거를 해제하고 누구지? 태종. 자, 이름. 그건 비디오 태종. 끄는 거고. 태종. 자, 누구 말했나요?
태종. 정답 말해나요? 아, 태종 맞췄습니다. 아, 내가 지금 컴퓨터 요거 소리 때문에 꺼놨네. 그렇죠. 우리 태종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찬용 형제에게 첫 번째 상품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태종이죠. 여기 보면 조선의 3대 왕 태종이죠. 여기서는 뭐 드라마였나 봐요. 태종 대왕이라고 해놨지만 어쨌든 뭐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싹 다 막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제 왕권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왕권의 경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몽땅 다 죽이고 이제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옛날 일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조선 왕조가 있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이런 그 왕조가 있죠. 바로 김정은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여기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복형,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이제 다른 그런 형인 김정남을 갖다가 자기가 이제 북한의 최고 자리에 오른 다음에 위원장으로 오른 다음에 김정남을 갖다가 해외에 있던 김정남을 피살한, 즉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해서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건들처럼 사울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와가지고 다윗을 잡기 전에 어쨌든 다윗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 숨었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니까 다윗을 찾으려고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군사 3,000명을 몰고 왔으니까 3,000명의 그 가운데서 자고 있고 그 3,000명은 모두 사울 왕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가까운 곳에 군사대장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지금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멀리서 그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그때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아무래도 오늘 밤에 기습적으로 사울 왕에게 쳐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단판을 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누가 나를 따라올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앞에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아비새가 손을 번쩍 쳐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다윗 당신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믿음이 많은 것 같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밤에 둘이서만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히 들어갔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누군가의 발각이 됐을까요? 사실 3,000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으면 그 아무리 밤이라고 하더라도 불침번을 서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번에 발각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본문 말씀 읽을 때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로 해서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단 2명에서 3,000명의 군사 그 뚫고 그 가운데서 자고 있던 사울에게로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 3,000명이 다 그냥 잠자버리고 다윗과 아비새는 무사히 사울 왕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 왕도 깊이 잠자고 있었죠. 여기에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자고 있고 다윗과 그다음에 아비새가 왔습니다. 자, 자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의 이 용맹함과 아주 끓어오르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나요? 아비새가 딱 다윗한테 이렇게 아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퀴면 끝납니다.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잘못 찔렀네 이런 게 왔어요. 나는 그냥 한 퀴에 딱 그 머리를 찔러가지고 사울을 완전 끝장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자, 아비새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것은 죄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아비새를 지금 말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아비새의 모습, 그리고 사울의 모습, 이 세 명의 모습이 굉장히 비교가 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닥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인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답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풀이 과정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죠.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푼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뒤에 정답지가 있죠. 우리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정답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은 지금 정답을 모르거나 정답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정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진정한 내가 왕으로 삼겠다. 이제 사울의 왕위를 끝내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울왕이 있지만 결국은 어차피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의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울은 그것을 몰랐거나 부인하거나 하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에 한번 비춰봅시다.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될 곳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울 왕의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아비새라고 하는 인물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비새는 보니까 정답을 알기는 아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 아비새는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비새 같은 경우에 본문 이제 사무엘상 쭉 읽어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윗의 조카니까 다윗 조카니까 뭐 내가 삼촌 따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뭐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목숨 걸고 다윗을 따르잖아요. 어쨌든 현재 왕이 사울인데 확신이 없으면, 내가 다윗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을 밀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상 다윗을 따라다니기 힘들죠. 바로 아비새는 정답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을 내가 쫓아다닌다. 내가 다윗의 부하가 되고 다윗을 끝까지 따르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비새는 정답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풀이 과정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수학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를 딱 닥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 고3들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안효 선생님이 기도할 때도 특별히 우리 또 고3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고3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요? 뭐 모르겠네. 하여튼 우리 고3들 이 수능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수리 영역 한번 봐봐요. 그러면 그 수리 영역 보면은 처음에는 좀 쉬운 문제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가 끝에 가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28번, 뭐 29번, 30번 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특히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맞추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객관식이니까는 뭐 찍어서 맞추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거의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집에서 딱 뒤를 보면 뭐가 나와요? 정답이 나오죠. 몇 번이 답은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답을 알았으면 이게 답이구나. 30번 답이 뭐 2구나. 뭐 아니면 7과 3분의 1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았다고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아무리 답을 알고 있더라도 그걸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요즘에 우리 청소년부 또 그 우리 청소년들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뭐 이런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 세미나 같은 것들을 뭐 인터넷 속에 듣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 어떤 인재가 되기 위해서 뭐 수학 같은 거 수학도 그냥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로서 이해하고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에 관련된 이제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막 수학 이게 풀고 이렇게 막 그 강의를 듣고 하는데 강의를 막 뭐 어떤 분이 막 하시더라고요. 강의를 하는데 지수가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근데 강사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쫙 해결해 가지고 푸는 거예요. 식을 딱 풀이 과정을 푸는데 그 댓글에 막 사람들이 다 얘기를 다는데 "아니 저기서 왜 갑자기 저기로 넘어가죠?" 라고 막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문제 풀이 과정 그게 뒤에 정답에 다 나와 있더라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풀이 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비새가 그래요. 아비새는 지금 다윗이 결국에 왕에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정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풀이 과정은 잘 모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봐요.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을 해보면 이 아비새의 모습이 현재 우리 많은 청소년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은 알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갈 곳은 우리는 그냥 육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갈 곳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정답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현재를 살아내는 지금 삶을 살아내는 신앙 생활의 모습은 어떤가요? 지금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답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답을 우리 삶에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풀이 과정은 모르고 정답만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그것이 풀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그 문제를 못 푸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제가 그 어저께 그저께인가 집에서
집에서 저와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내분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막 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요즘 이제 코로나가 닥치고 하다 보니까 계속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할 때 어린이 예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온라인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인 예배를 애들이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예배를 애들이 같이 하려니 이거 따분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아동부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뭐 따분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하여튼 애들이 성인 예배를 같이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것도 온라인으로 어려우니까 애들이 예배를 거의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뭐 주일마다 거의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지 한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뭐 교회를 뭐 엄마 가면 이제 따라서 가고 뭐 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멸망길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막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내가 교회 올 때 얘네들을 그냥 데려와 가지고 위에서 아동부 예배도 이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던져 놓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 집에서 예배 잘 못 드리고 하니까 여기 와서 현장 예배 참석하여라."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아동부 예배 드리는 촬영하는 거기다 현장에다가 그냥 집어 던져 놓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매일 그 이야기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겠다. 얘네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단순히 어 단 이 봐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지금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내가 풀이 과정을 거쳐서 정답까지 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겪고 직접 문제를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 살아계시되 우리 아빠가 하나님 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 천국에 갈 수 있대. 이거를 이런 정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이거를 내가 풀어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풀이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확실하게 정답에까지 이를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왜 이렇게 정답을 잘 풀어낼 수 있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느냐?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말씀 보고 있나요? 다윗이 사울이 뭐 좋아가지고 사울 너무나 존경 이러면서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사울이 안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서 사랑이 넘쳐서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손대시기까지 나는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겉에서 보기만 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은 자 그 뒤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면서 나아가지만 사람들만 의식하고 뭐 여론만 의식하다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뭐 시험 성적 아니면 친구들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의식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뒤에 역사하시고 있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의식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다윗과 아비새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냥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말씀 하나 더 볼 텐데, 자, 아까 이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더 내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선지자, 제사장,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다른 기름 부음 받은 계급은 누구? 오늘 본문에 다 나왔는데, 오늘 내용에 저런, 이런, 안타깝습니다. 최대한 어떻게든 쉽게 뭔가를 인서. 자, 정답을 말해주세요. 왕. 그렇죠. 왕입니다. 우리 인서자매 아주 훌륭하게 잘 맞춰줬어요. 그렇죠. 왕이죠. 사울 왕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말씀 더 볼 텐데 뭐냐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친구들, 아직 내가 성령을 모신지 안 모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나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성령께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께서 내가 그냥 안 보이지만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처럼,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기름 부음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다.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자.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 그런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그 인식, 안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비새와는 다른 그런 아주 훌륭한 풀이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잘 때도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또 아비새의 그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답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풀이 과정을 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자, 오늘 혹시 형석형제가 이름 보니까 형석형제가 안 보이네요. 자,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오후에 이제 방역 단계를 어떻게 할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는 대로 이제 다시 또 주중에 어떻게 다음 주 예배를 이제 진행할지 광고를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이벤트 미션 금요일 날 한글날 맞춰서 올렸었는데 우리의 정서 형제가 정답자로 상품을 타가게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짝짝짝짝짝짝. 손들기 손 박수 해가지고 해주세요. 자,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어쨌든 함께 그 모이면 좋고 함께 안 모이더라도 함께 다 같이 또 예배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고 하느라고 또 반가운 현진이도 오랜만에 반갑네요. 자, 우리 다음 주에도 아주 밝은 얼굴로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서로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다은이 잘 있어. 네. 어.